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음행이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사건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자기는 어머니가 될 터인데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고요. 이게 틀림없이 계모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여자진 거죠. 그래도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여자와 함께 결혼한 일,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갖다가 8절까지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열쇠를 주고 있는데, 그게 누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누룩이라는 단어를 조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누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말로 충분해요. 묵은 누룩.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죄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해라 라고 하는 말로 충분한데, 8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절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6월절, 그리고 또 6월절이라고 하면 무교절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명절을 지킨다는 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 말고, 그 누룩은 당해당 거고, 앞에 7절에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음행이 뭔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식의 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도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때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연고가 있었어요. 마데카솔. 그러면서 제 기억에는 그 마데카솔의 캐치프레이즈, 다시 말하면 광고의 메인 빔이 뭐였었냐면 새살을 나게 한다 였습니다. 새살. 다시 말하면 어디가 찢어지고 어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베어서 흉터가 있고 할 때 거기에다가 마데카솔 바르면 그 살이 새로 나와서 덮여진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농담을 해요. 속색이는 남편 죽이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속색이는 남편을 소리 소문도 없이, 흔적도 없이 알리바이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 생각하지 말고, 칼도 사지 말고, 혹은 독약 먹일 생각하지 말고 마데카솔 하나만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데카솔이 한 통이 될지 두 통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한 다음에 매일처럼 깊이 잠든 새벽 1시나 2시쯤 되면은 그 남편의 항문에다가 마데카솔을 발라주래요. 그러면 남편은 모르고 그냥 잠을 잘 것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인내를 갖고 바르면 어느 날 마침내 새살이 나서 항문이 막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그 약 광고를 하면서는 새살이 돋는다라고 했는데 그 새살은 그 새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데다가 살도 나오게 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선전을 했던 것을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도 음행이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엄한 이성과 함께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해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음행한 일을 한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부인이었던 계모와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은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라고 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죄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용서할 죄가 있고 아닐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음행은 뭐길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악에 찬 누룩, 악하고도 악에 찬 누룩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드러내는 일이 두 가지가 보이잖아요. 2절에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지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6절에 너희가 자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랑. 도대체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일 자체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아는 것처럼 포르네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의도를 가진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구약에서 쓰여지는 것처럼 그냥 엄한 남자와 엄한 여자가 엄한 행동을 하는 성적인 행위 차원을 넘어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거룩한 매춘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에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란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 성전 앞에서 창녀들이라고 불려지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몸을 파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제단의 거룩함으로 드리는 그 거룩한 매춘이 된 거죠. 그게 합법적인 매춘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히 성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대충 눈치에 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2절에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해서 통한이 여기질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건 좀 미리 잠깐 보고 갈까요? 여기에 보면은 9절이에요.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10절의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데카솔 얘기를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귀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여러분들 또다시 보게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라고 또 사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10절에 지금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데카솔 처음 마자부터 데카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해당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 10절 제일 앞에 나오죠.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걔네들은 I don't care. 그것들 꼴 보기 싫어서 우리가 송이산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것들 하는 짓을 꼴 보기 싫어서 우리가 하나교회 지금부터 다 옮깁시다 그래가지고 저 적막한 어느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누구 보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완전히 먹지도 말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누구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땐 단호하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세상 사람 얘기예요? 아니에요. 교회 사람 얘기예요. 근데 안 쫓아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우리가 조금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어요. 5절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6절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음행이 어떻게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추정이 되느냐 하면, 아니, 추정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백그라운드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행은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릴 게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여전히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 그리고 또 그 명예는 누구에게 넘어가요? 부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다 죽어야 그 다음에 자녀에게 유산이 넘어가는 거죠. 이 아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아버지의 그 영광과 그 재물을 그냥 흘러가게 할 수는 없어.
더군다나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외지에서 들은 여자에게 다 휘둘러 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 계모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히 같이 누릴 그 존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 다시 말해서 음행한 행동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준 동기가 뭐라고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의 영광이요. 이 사람들이 왜 교만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선 비단 옷 입은 자가 들어오면 막 환대를 하고, 그리고 어렵고 공부한 자들이 들어오면 외면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은행에서 얼마나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건물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빚을 지고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빚은 잠재적인 여러분들 성도들의 빚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헌금을 기뻐내는 헌금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불입금을 내야 되는 불입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럼요. 조금은 황당한 짓을 하더라도 그 자가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자 밑에 하인이 좀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하나 옮기면 그 하인 식솔까지 한 10명씩 옮겨지는 교인 정도 되면 목사가 목숨 걸고 붙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인이 의사예요. 돈 좀 벌겠죠? 헌금도 좀 남보다는 더 내겠죠? 거기에다가 그 홀로 부부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식솔들이 한꺼번에 다닌대요. 그 얘기를 제가 뭐 다들 아는 교회니까 방주교회 목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방주교회 목사님은 자기 건물을 팔고 지금 롯데 어디에 지금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까지 다 지저분하게 변해버려서 자기는 장류를 떠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내놓으셨는데 결국은 떠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뭐 개인 사정이겠죠. 그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음행한 자가 그 교회 안에서도 교만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휘둘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 한순간에 누룩을 다 찌워버리고 정말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는 온통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잖아요. 출발하는 그 날에는 그 뼈 따고 그것까지도 다 불에 태워서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또 피를 바르는 얘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쓴 나물과 함께 그 고기와 함께 먹어라. 그리고 그냥 먹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누룩이 없는 것.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 구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음행이라는 죄만 해도 끔찍한 죄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아버지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그 아버지의 재산이나 그 명예,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움켜쥐기 위한 악의에 찬 누룩으로 죄까지 더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이 어째 쫓아내야 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세력과 그 강력한 능력에 매여서 그의 교만을 그냥 보고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특히나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껍데기들 다 죄 가운데 있는 이 누룩을 다 제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의 누룩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형제라고 불려진 사람들을 다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서는 과연 목사가 오늘 같은 세상에 자기의 때거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퀘스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퀘스천 때문에 두려워하면 교회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정말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3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했어. 그 계획이 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뭔지 단순한 그냥 남녀의 무너진 관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걸 해석을 여러분들이 또 잘 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속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출교를 얘기해요. 출교. 그 사람을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너 이제 뒤져라,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뒤지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어쫓김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박수 칠지 어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신은 죽은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그 영혼만큼은 뭐라고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쫓아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교회 안에서 참 매몰지게 사람들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게 말에 어울리질 않아요. 그게 교회냐? 오히려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데카솔, 우리는 그 얘기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누룩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 간음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음심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과 같아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것은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다고요? 맞아요. 지금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저지르면서 그 죄의 동기가, 이 음행의 동기가 어떤 동기요? 아주 악의에 찬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 교회는 절대로 돈으로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가 세상이 돼서는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의 원리가 세우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돌아서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심판? 그것이 잘라냄입니까? 아니요. 더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환난 가운데 밀어넣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요, 환난이라는 게 와야 택한 자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을 잘라내는 것은 아픔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라내야 남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 잘라내는 아픔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감성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으셨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월절 얘기를 하면서 바로 무교절 얘기를 연달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그 예수 앞에 해야 될 일은 누룩이 없는 것을 일주일 동안 먹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딱 7일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 days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365일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위크의 7day 오픈이라는 것은 1년에 365일 일한다는 거고, 365일 1년에 일했다는 건 평생 동안 그냥 오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회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이에요. 시작해서 끝까지가 일회예요. 일하면은 이게 일회의 마지막 날이 종말이 아닌다면 다시 뭐로부터 시작돼요? 창조의 첫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회가 끝나면 2일회, 3일회 계속해서 반복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쫓아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묵은 죄들은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도 아주 악하고 악에 찬 그 죄들, 그것도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누룩이 없이 오직 너희의 영혼이 순수하고 진실함, 너희의 행동도 진실하고 순수한 떡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행동의 순수잖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하는 순수함이라는 건 영혼의 순수죠. 둘 다 순수인데 영혼의 순수의 순전함과 행동의 순수인 진실함, 이것으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물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예, 물질이 없으면 되나요? 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질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다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더 낮은 곳에서 섬겨짐의 예물, 섬겨짐의 재물이 돼야지, 그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자가 여자가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성관계 한번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용납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끊어내지 못한 교회를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동기가 물질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의 그 끝이 진정으로 물질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건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잘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죄, 그리고 또 더 악하고 악에 찬 죄, 그야말로 교묘한 죄죠. 이런 죄까지도 우리 가운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떡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아까 찬양 가운데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물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창고문 열어서 한 푼씩 확 그냥 미련 없이 던져줄 정도로 그렇게 모았어야 될 만큼 저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결과로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황금알을 낳는 생명의 그 거위를 우리가 그 생명을 품고 있지 않은 한은 황금알은 없다. 있어도 재앙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또 일주일을 살아내시겠습니다. 그 일주일 살아내시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 그거와 관련된 싸움이실 겁니다. 그것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